부모 사랑과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습관을 본받는 교회가 되자라는 주제를 정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본받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에는 주의 가족 사랑을 본받는 교회가 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가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의 가족 사랑을 우리도 품고 우리도 주님처럼 가족들을 사랑하되,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 교회에서는 우리 어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달 둘째 주일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정하여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버이들, 가슴에 꽃을 달고 계시는 아름다운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오시기 위해 너무나도 많이 눈물을 흘리셨고 기도하셨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셨던 어르신들의 신앙, 신앙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 후배들도 본받고 그 신앙을 우리도 쫓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가족 사랑,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강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십계명 가운데 부모를 순종하라는 계명이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한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그리고 또 하나의 돌판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었을 거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돌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꼭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인간 관계 속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이 부모 공경, 이것의 부가적인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요. 이것은 남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라는 말이고요. 간음하지 말라,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남의 가정의 재산을 탐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라는 말이고요. 10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은 행복의 근원과 행복의 이유를 우리 가정, 나의 가정에서 찾으라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모든 명령이 가정과 관계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이 순서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5계명, 부모를 순종하는 이 계명이 현대 사회 속에서 많이 무너져 내리면서 인간의 윤리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가슴 아픈 일들, 참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 이면에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공경이 무너지면 죄로 인하여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은 합당치 못한 일을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총 19가지 죄악이 쭉 나열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일어난다.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로마서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디모데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마지막 때 일어나는 참 가슴 아픈 죄악의 연상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쩌면 말세의 시대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인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원인이 부모 고역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한 군데만 더 살펴본다면 잠언 30장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쩌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상상을 하면 정말 끔찍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 까마귀라는 새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시커멓기도 하고 또 울음소리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흉조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가까운 일본이나 또 서양에서는 까마귀를 길조로 많이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까마귀가 자주 등장을 해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새들을 날려보내는데 그 중에 까마귀가 처음에 여러 번 왕래하며 물이 마른지를 테스트를 했죠. 그리고 엘리야가 탈진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죽기를 갈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까마귀를 예비하사 떡과 물을 공급하셔서 이 엘리야가 쓰러지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산상보훈에도요, 까마귀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공중의 새라고 표현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새보다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까마귀라는 새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새는 참 독특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효도하는 새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까마귀가 새끼와 함께 있으면 항상 어미가 앉은 가지보다 새끼는 아래까지 앉는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젊을 때는, 어릴 때는 어미가 새끼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지만 나중에 늙어서 잘 날 수 없게 되면 새끼들이 어미를 먹여 살린다고 해요. 그것이 까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들은 까마귀보다 못한 자다. 짐승보다 못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까마귀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부모 사랑, 부모 공경에 대해서 참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이 부모 사랑에 대해서 나타날까? 먼저 예수님은 이 가족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혈연의 가족의 개념과 조금 다르게
이것을 초월한 가족의 개념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가족이라는 것을 단순히 혈연으로 이어진 이 가족 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형제들에 대해서 무시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를 다하였고 육신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마지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이 이것을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지가 않아요. 사실 성경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공인으로서 사역, 메시아로서 사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든지 예수님의 그 가정에서의 모습, 부모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깊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모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형제들, 예수님에게는 적어도 7남매 이상의 많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증거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부모 사랑과 형제 사랑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약 30년 동안을 가정을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약 30살이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당시 랍비가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래서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가정에서, 집에서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젊은 시절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른 곳에는 나타나지 않고 누가복음 2장에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12살까지, 이 12살은 성년식을 하는 때까지입니다. 이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은 어떻게 보내느냐?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육체적으로 또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잘 자랐다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12살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에 갔다가 부모님을 잊어버린 일이 있었죠.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즉 그가 선생님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께서 12살의 어린 나이에 선생님들, 랍비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얼마나 성실하게 잘 자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가 되죠. 그리고 12살 이후에 공생애 시작하시기까지 30살이 될 때까지는 뭘 하셨느냐? 이것도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부모님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고향이죠,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는 충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짧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긴 게 좋을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평범하게 잘 자랐다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삶이 평탄하였고 어쩌면 참 바람직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주님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고 또 형제 자매들을 잘 돌보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셉을 도와 목수의 일도 열심히 감당했을 것이고 가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맏형으로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동생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을 합니다. 그것을 볼 때 아마 형제 자매들에게도 예수님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주님은 대부분의 유대인 그런 사람들처럼 부모와 형제들과 그렇게 가정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고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웠다. 이 말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가정에 대한 마음은 고향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때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 예수님을 일컬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당연히 요셉의 아들이라고 할 텐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12살 때까지는 아버지가 계셨지만 그 후 사이에 30살 사이에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목수의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은 예수님도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를 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목수의 일을 통해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여자들이 따로 생계를 책임질 만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맞이로서 아마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은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잘 어울리며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4명의 남동생이 있었고 또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2명 이상의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동생들만 6명 이상이니까 예수님까지 하면 7남매가 넘어요. 7남매, 적어도 7남매 이상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엄청난 대가족이죠. 그 대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 대가족을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젊은 시절에 헌신하며 애쓰며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이 목수의 일은 지금 생각하면 어떤 큰 기업이 아니라 그냥 목공통 들고 다니면서 크고 작은 것을 수리하고 고치는 정도의 일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의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머니를 돌보고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 애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세 번째로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마음은 십자가상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총 7마디를 하셨다 해서 가상 7언이라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이 4명의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라는 말은 극존칭입니다. 어머니, 옆에 있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아.
옆에 계신 그 마리아가 내 어머니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님처럼 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사람을 발가벗기워서 나무에 매다는데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사람을 매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과 발에 못을 박아 그 못의 힘으로 사람이 지탱되면 엄청난 고통이 그렇게 임한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자세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수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몸에서 피와 물이 빠져나가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 정말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 오랜 시간을 매달려 있다고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 그곳에서 자신이 받는 고통뿐 아니라 나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겪는 고통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마리아가 눈에 보이고요. 그 옆에 또 3명의 여인이 함께 서 있습니다. 이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모는 이 마리아의 아마 여동생이었을 거예요. 살로메. 살로메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사실은 이종사촌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살로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쫓아주었던 그 마리아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까지 붙들고 서 있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서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그래도 요한은 십자가 앞에까지 함께 따라온 거예요. 어머니 살로메와 또 이모였던 마리아와 함께 그렇게 서 있는 요한을 바라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머니, 요한이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데 이제부터는 요한이 어머니를 복양하고 섬길 것입니다. 이 말이고요. 요한을 향해서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은 내가 어머니를 복양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어머니를 끝까지 복양하라 라는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장남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것을 떠나야 되는데 육신의 어머니가 그리고 남겨진 형제 자매들이 눈에 밟혀서 동생에게 자신의 그 모든 사명을 그냥 동생들에게 다 맡겨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젊고 또 친족이기도 한 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어머니를 평생 봉양하고 섬길 것을 그렇게 부탁해서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어머니처럼 이 마리아를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명령을 받은 요한은 그 뒤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라고 성경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3명의 가장 중요한 제자잖아요.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를 하고요. 베드로는 순교의 위험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초반에 잠시 나타나다가 이름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성경학자들은 하나같이 요한이 이 예수님께 부탁받은 어머니 섬기는 일을 위해 마리아를 모시고 섬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다른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순교에 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마리아의 곁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편안하게 주님께로 가고 나자 그때서야 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하고 섬기느라 다른 제자들이 하나하나 순교해 갈 때 함께 그 전선에서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에 아마도 마리아가 하나님 곁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AD 80년 경인 것 같아요. AD 66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AD 70년 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박해가 로마 황제로부터 기독교인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때 사도들은 남아있지 않지만 유일하게 요한 사도가 남아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아무도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남겨두시기 위해 어쩌면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하는 일을 맡김으로 다른 사도가 다 순교당한 후에 마지막까지 교회의 이 회복을 위해 사용하신 도구가 되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과 어머니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성공예순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는데 부모님에게 찾아가시고 부모님에게 식사를 대접하시고 부모님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부모님이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찾아가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드리면서 참 부모님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지만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이것은요, 목사님의 축복 기도보다 더 어마어마한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릴 때, 젊을 때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셨던 그 부모님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 우리를 위해 다른 것을 주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녀들을 복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처럼 소중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이 늙었다고, 부모님이 힘이 없다고, 부모님을 돌보고 소중히 여기고 효도하는 일을 경히 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디모데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사도 바울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가르침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입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돌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니 바나라는 학자가 현대 기독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연구를 하다가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면 현대 기독교의 최대의 문제는 신자와 불신자의 삶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 오늘날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에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삶과 같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성경을 읽어보고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더라고요. 제가 대학원에서 교회사를 전공하면서 초대 교회의 역사를 통한 여러 자료들을 좀 수집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초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과. 그 중에 하나가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라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당시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이 낳은 자녀 중에 남자는 살리고 여자는 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관행 같은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관행이 뭐냐, 늙고 병든 부모는 버리는 것이 관행이었대요. 우리나라의 고려정처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병들고 힘들어도, 몸과 마음과 정신이 온전치 못해도 끝까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주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똑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가족들을 돌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떻게 사랑과 여러분의 감사를 표하고 계십니까?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말과 행동으로는 표하지 않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돌보는 것입니다. 찾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 참 다행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이 살아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면 그때는 효도의 기회를 잃고요,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그 복의 통로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맙니다. 살아계실 때, 건강할 때, 정신이 온전할 때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섬김을 부모님에게 베풀 수 있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섬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몇십 년 안에 다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실 동안만 부모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영원히 섬기는 방법이 이 부모님에게 영생의 길, 영원토록 복받는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 모르고 복음을 받지 않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이 복음 전함으로 여러분의 온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꼭 효도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부모 섬기는 것, 부모 말씀 순종하는 것, 부모를 돌보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본을 보여서 가르치시고요, 또한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왜 그러느냐? 부모를 순종해야 하나님께 복받기 때문에, 부모를 잘 섬겨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부모를 향한 효를 가르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을 가르침으로 자녀들이 복받게 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